이 요시야 왕이 될 때까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지난 2주 동안 말씀 나눴던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참 귀한 일을 감당했죠. 나중에 죽을 때는 조금 자기 위주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창고에 있던 거 모든 거 다 보여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하지만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엎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랬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라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바꾸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이 므낫세는 어려서 왕이 됐는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됐고 아들이, 그 다음에 히스기야로 따지면 손자가 되는 아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므낫세가 했던 그러한 길을 다 쫓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으면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자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거죠. 어려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건데, 남유다에 8살의 왕이 됐는데 31년간 39살까지 그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8, 9살 때는 어떻게 통치했겠어요. 하지만 자라나면서 또 전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1년이 되는데 특별한 왕입니다.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그가 18살 때에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 18살 때에 성전에서 받은, 들어갈 때 내는 성전세나 그 모든 것, 그 은을 전부 계산해서 이전에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성전 감독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장이들과 목수들을 불러다가 성전이 너무 형편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얼마나 그 형편이 없었으면, 그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엉망진창이 됐고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것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목수와 미장인에게 다 주라, 모이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모이는 대로 다 주라, 그렇게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힐기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요아스 왕의 신복인 사반을 부릅니다. 사반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봤더니 율법책인 거예요. 그래서 힐기야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요아스 왕에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 요아스에게 주게 되고, 그 신복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아스 왕 앞에서. 근데 요아스 왕 앞에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아스가 그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요아스가.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이 책에 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물어보라고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마도 그 리스펙트가 있었겠죠. 존중함이 있었겠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 땅이 황폐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쓰인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의 허물어짐을, 이 성전의 허물어짐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요시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개혁을 하죠. 그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혁을 했어요. 어떤 개혁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개혁이에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필요한 개혁이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의 개혁이었어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떤 개혁인가 보았더니 말씀의 개혁이네. 하나님 말씀의 개혁이. 전에 들은 이야기 그저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것 아니고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옳다고 생각하고 보기에 더러워서 성전을 보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해나간 거예요. 성전 그저 청소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왜 성전을 청소하고 레노베이트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가를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요시야 마음에도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18살 난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인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떠난 거죠.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만, 이게 그게 아닌데, 이 돌아간 것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왔구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결론이 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개혁이 필요하죠.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진정한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럽의 그 종교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도 보통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도 알려주지도 또 읽어주지도 읽지도 못하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순교하고, 그런 후에 이거는 아니다, 요시야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개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좀 새로워진 그러한 것을 보면 개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개혁은 개혁인데 사람의 개혁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혁이지 개혁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요즘 그 AI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대요. AI가 해보지 않아 전 모르겠지만. 근데 무슨 사진을 보았냐면 토성인가? 우주에 이제 있잖아요. 토성. 목성이 아니고 토성인 것 같은데 이제 토성에 우주선 그 인공위성이 착륙하는 그 사진을 갖다가 거기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저는 그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또.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나? 거기 한 1, 2분 그거 쫓아봤어요. 뭐야? 말짱하고 거짓말이지. 나중에 봤더니 AI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싸하게 다 사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며칠 전에 봤더니 옛날 오래된 사진이 있잖아요. 흑백 사진 엄마가 나 1살 때 이렇게 안고 가만히 찍은 사진, 얼마나 기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컴퓨터가
만들어 가지고 그 얼굴을 조금 웃고 입 벌리고 입 다물고 뭐 하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만 몇십 년 전에 찍은 움직이지 않는 그 사진이 움직이는 동영상이 된 거예요. 한 15초, 30초 정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물론 그게 진짜가 아니지만은 볼 때 뭐 진짜 같잖아요. 야, 이거 굉장한 개혁이다. 이게 놀라운 이건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다. 그런데 보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뭐 개혁되어서 뭐 그 사람들이 거기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개혁은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이 진짜 개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새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삶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개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옷을 찢고 엎드려 통곡하는 것이 진짜 개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움직인 요시야의 마음,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그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유럽의 개혁이, 말씀의 개혁이 미국에, 또 미국에서의 그 또 영국에서의 그런 개혁의 그 열매가 또 조선에 이렇게 퍼졌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잘 발달을, 어제 제가 새벽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사람들 수고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는 그냥 국사책이나 뭐 옛날 사진 보면 2장, 3장, 5장 그냥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 옛날에 13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집에 보관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손자 고종 뭐 손자들이 손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의. 그래서 그걸 발굴해내네. 그래서 지금 뭐 극히 작은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걸 보니까 100년 전에 뭐 90년 전에 뭐 110년 전에 있었던 한국의 그런 모습들이 그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흑백이지만 거기 또 칼라를 또 입혀가지고 그러는데.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이야기만 들었죠. 책으로만 읽고 했는데 어떤 동영상이 있냐면 평양에 그 당시에 남쪽에는 믿는 사람들이 몇천 명, 3천 명인가 그랬는데 북쪽에는 10,000명 이상의 믿는 사람들이 생긴 적이 있었대요.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평양에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 장대현 교회 같은데 그 교회로 사경애들을 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있는 거죠. 말로만 듣고 그 뭐 책으로만 읽었는데 그 확인이 된 거예요. 동영상이 AI가 만든 게 아니고 캐나다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보관하던 건데 그 손주 되시는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준 건데 위에 머리에 아줌마들이요 머리에 이만하게 이불 보따리를 미고 애들 안고 한쪽에는 먹을 거 가지고 가는 거야. 양손에. 뭐 이루고 이 머리가 아주 제주들도 좋아. 이 머리에 이게 안 떨어지나 봐. 머리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뭐 저기 목포부터 부산부터요 올라온대요. 왜 올라온지 아세요? 사경회 하라고. 사경회를 하려고. 사경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경회가 3박 4일이 아니네. 12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30분 설교 좀 더 하면 꿈틀꿈틀 재잖아요. 뭐 덥다 춥다 난리죠.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너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도 여기 나와. 그 말씀이 그대로 산당을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편리를 주려고 그렇게 산당을 친 거거든요. 이게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100년 전에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다고 이불 보따리 가지고 12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쌀하고 뭐 감자 고구마 해가면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해가지고 딱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교육부가 시작이 되고 선교사님들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 그 외국 분들인데 그 어린이들 왔으니까 어린이들 데려다가 그 주일학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까지 복음이 선포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써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옛날에 그 12일 동안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말이지. 아무 준비가 안 됐죠. 옛날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조선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북 이제 지금 우리 따지면 이북이죠. 이북에 더 많이 이제 중국에서들 많이 선교사들도 넘어오고 했기 때문에 성경도 넘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갇혀왔겠죠. 뭐 그분들이 더 뭐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이래서가 아니고 실은 보니까 나중에 호남 지역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믿었는지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쭉 거기에 기독교 역사 쭉 밟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북이라고 더 낫고 이남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걸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조선의 부흥은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때도 너무너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를 뭐 하든지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떠난 다른 뭐 이야기를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시작한 건 좋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깨어있는 요시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세상의 말만 무성한 또 사람들의 말만 무성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뭐 다른 나라들 이게 이제 좀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 가보고 아직 복음이 활발하게 선포되지 못한 그런 나라들 보게 되면 그 리더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선포할 리더들이 없어서 실은 신학교 사역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사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에 막혀가지고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요시야 개혁이 우리 안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조선의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말씀을 통한 그 개인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함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웃고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가면 뭐예요? 묵상이 없으니까 묵상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읽고 그리고 가슴에 묻는 거거든. 내가 소화하는 거거든 나의 삶에.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묵상이 없으면 내가 소화를 못 시킨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가슴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날 교회 뭐 80년, 50년, 40년을 다녀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고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개혁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질 때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 통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마음이 없이는 믿음 생활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고 그 말씀에 기초한 개혁이었다는 그러한 사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고 증거라는 것. 이전에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도 그랬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구하기조차도 힘든, 성경책을 구하기조차도 힘들고 아무리 뭐 컴퓨터 여기저기 있어도 찾아보지 않는, 관심이 없어진 그러한 세대. 하지만 주여, 나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게 도와주소서.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개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개혁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왕으로의 정치적 개혁이었어요. 이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위치, 왕이었잖아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왕으로의 개혁인 거예요. 이 왕으로의 개혁이라면 땅 넓게 차지하고 자기 궁전 좀 더 높이 짓고 자기 쫓아다니는 사람들 더 많이 만들고 자기 금고에 뭐 부를 축적하면서 그래야지 개혁이죠. 그래야지 그 왕이 야, 이전의 왕과 다르게 저 왕은 뭐 저 괜찮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자신의 왕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로 그 일을 할 수 없었음을 그가 첫째 깨달았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위치로서 그 사람들을 부린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한 거죠. 개인적인 개혁이 교회를 세우는 참 이 세대의 요시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나는 왕이 아니지만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여건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뭐예요? 그것이 요시야가 왕으로서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뭐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선교하는 이 세대의 요시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미국과 영국에서 오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가르치고 뭐 기술을 가르치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 가가지고 바느질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뭐 음악 가르치고 또 뭐 많이 있어요. 그 나중에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기들 재주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요시야가 정치적인 개혁을 자신의 위치로 일으켰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개혁이죠. 그 지역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왕의 위치로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위치로 개혁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혁을 이루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목사님 그 선교 편지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분 거기 그 나라에서 비자 받고 허가증 받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거의 다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다 거기 편지에 보면 나와. 마지막 인터뷰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그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근데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분도 평생 뭐 목회만 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뭐 직접 할 수도 있겠고 비즈니스 이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참 필요하겠습니까? 뭐 안수받은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던 재주들이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잘 못한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 때도 필요하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뭐 장기든 단기든 방법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막연히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뭐 많이 할 줄 모르지만은 또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쌀 씻고 쌀 씻어서 밥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몇 번 해보니까 또 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한 수 더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더 재능을 가르쳐 주신 뭐 다 있잖아요. 각자가 다. 뭐 사업하는 것도 있고 뭐 물건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이 여기 계신데 그 재능들 다 썩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에 요시야가 자신의 재능을 다 들여서 자신의 위치를 다 들여서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는 내가 요시야의 개혁을 나의 삶 가운데 뭐 꼭 선교제 나가서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일불 벌어서 헌금해서 그 헌금을 뭐 선교제에 보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세요? 전 만족 못해요. 그거 뭐 일불 벌어가지고 그것도 큰 일이죠. 땀 흘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번 더 그래서 실은 제가 뭐 팬데믹 생겨가지고 못했지만은 여름에 그래도 베케이션들이 있으니까 한 뭐 일주일이라도 어느 좀 선교지 우리가 섬기는데 좀 가서 그 맛이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왔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이거지만 여기서는 이거지만 그것이 선교지에서 얼마만큼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좀 경험하는 그러한 여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했죠. 앞으로는 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쓰실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하는 게 이거고 그런데 하나님 좀 더 쓰실 부분이 없겠습니까? 내가 쓰실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나의 위치에서의 개혁, 가정에서의 뭐 부모로서의 직장에서 사업에서의 나를 통한 어떤 그런 개혁들, 요시야 왕의 그 위치의 개혁, 위치에서의 개혁. 예수 믿는 것은 숨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뭐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일이 그저 나 편안하고 내 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아니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쫓아올 수 있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좀 전에 우리 찬송한 거 내 모든 시험 좀 나오잖아요. 그 시험이 꼭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런 일들이 뭐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 팔자 그런가? 내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에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이런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여 이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나고 나가는 거죠.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23장에 언약책을 모든 사람에 들려주고 왕이 아니면 할 수 없었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체결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로 약속을 시켰어요. 이건 너무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시야가 자신의 위치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치를 다 여기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요시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요시야라는 위치를 통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요시야는 이런 일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 요시야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위치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시고 계신 계획하신 그 바를 깨달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러면 요시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여러분 주위에 또 멀리 선교지까지 조선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고 그러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행동으로 옮긴 실질적인 개혁이었어요. 여기 말씀 23장 말씀부터 쫙 보게 되면 읽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막 신바람이나 23장 1절부터 쫙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여기 나오냐면 굵직굵직하게 그냥 보게 되면은 우상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 요시아가. 그러니까 개혁이 말만의 개혁이 아니고 자신의 위치로 언약을 만들어 이러한 법을 제정합니다 공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우상들을 다 상들을 다 꺾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거기에 절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집이 있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 말씀 나오죠. 여기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야, 이게 참 우리가 물론 어디 나가서 뭐 할 수는 없지만 뭐 데모를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깊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집은 없었어요. 산당들, 왜 산당들을 그렇게 다 쳐버렸어요? 부셨어요? 그 왜 산당이 지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로보암 때에 국민들 뺏길까봐 남유다에. 그래서 저 밑에까지 그 언약궤 뭐 예루살렘 뭐 그쪽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 세워놓을 테니까 어디에 가서든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거기 가서 절기 지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산당이 막 생기네. 그러니까 왜 산당으로 갈까요? 편의를 위해서 갔겠죠. 편의를 위해서. 우리 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그냥 쉽게 편하게 나 그저 복 받는 뭐 나 그냥 위주에 내가 원치 않으면 뭐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어주신 뭐 그 성전에 모이자. 거기까지 오는 길이 멀고 험해도 내가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언덕으로 오르고 내가 며칠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기 위해서 사경에 12일 참석하려고 이불 뻗다리하고 애들하고 먹을 거 지고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로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자녀를 죽였답니다. 자녀를 몰록에게 바쳤대요. 없애버렸어요. 석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덤도 아주 그 악하고 그 섬기게 했던 그런 다 파헤쳐가지고 무덤 그 뼈까지 다 빠서 그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뿌리까지 다 뽑아낸 거죠. 그러다가 저 비석은 뭐냐 언덕에 그랬더니 그 비석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저 비석을 보고 저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저것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놔두십시오. 지났죠. 실질적인 그러한 행동이 옮겨진 개혁, 그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반대에 부딪힐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좀 가능치 않았던 개혁이 가능치 않았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다 제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의 개혁은 아주 실질적인 행동의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여러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많이 파헤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 뭐 카나다, 영국의 그런 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발굴하는데 그 중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카나다에서 제임스 게일 25살 때 한국으로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됐는데 카나다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문학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것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고 한영사전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조선에.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분이 카나다에서 이제 조선으로 부산을 통해서 황해도 소래로 올라갑니다. 황해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평생 그 선교를 같이 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조선을 많이 다닙니다. 굉장히 그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카나다에서 YMCA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북장로교 선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제 언더우드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도 거하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거기 살았죠. 근데 이분이 놀라웠던 게 무엇이냐면. 이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40년을 거의 이제 살다가 가셨는데 25살 때 와서 왔는데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한국인들과 조선인들과 가까웠던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과거에 선교사님들의 그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언더우드 박사님도 그 선교 파송한 선교회에 통탄한 좀 너무 속상한 가운데 편지를 쓴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아니 선교사 파송한 거 맞냐? 선교를 왔으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과 만나야지.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말도 없고 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차 타고 다니냐. 그리고 자기들은 좋은 그 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나오는 그런 선교사가 선교사님 뭐 이런 얘기를 막 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봐요. 그 선교사님들도 막 이런저런 분들이 오니까 다 그렇게 훌륭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것이 아니고 왔는데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의 그 정동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동네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모여서 살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게일 선교사님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분은 아마도 남대문하고 을지로 그 부근에 곤단골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못 사는 동네예요. 정동이 아니고 거기 곤단골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게일 선교사님이 갑니다. 방 하나를 얻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일 끝나고 오면은 남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게일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황해도의 어느 집에 갔는데 이분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조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백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부모님께 카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도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게일 선교사님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황해도 소래인가 거기 마을로 갔는데 첫날이었는데 어느 집에 들어눠 자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냐면
그 온돌방이었대요. 겨울이었나 봐. 근데 온돌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외국 분들은 그 뜨거운 온돌방에 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엔 예를 들어 개고기를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개고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일기에다가 그 쓴 것이 나중에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먹는 이런저런 음식 중에 오늘은 게라는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중에 일화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사랑방을 만들어가지고 사랑방에 남자들을 이렇게 모이네. 근데 남자들이 모이면 뭐 하냐면 곤방대에 가져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담배에 대한 뭐 그것이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게일 선교사님 집에는 늘 담배가 있었다. 뭐 그런 그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지고 건방대에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침몰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뭐 아저씨들이 그 바울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바울이 살았다고. 살았냐고.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뭐 등등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곤단골에 그것이 나중에 연동교회인가가 됩니다. 그 전신이죠. 연동교회가 돼서 그것이 정신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연동교회에서 27년인가를 이분이 첫 번째 목사님을 섬기다가 64살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님의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정 교회. 그 백정이라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죠. 한국은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백정, 양반, 상놈들을 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면은 좀 위치가 높고 좀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런 양반 위주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이 게일 선교사님은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러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와 그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문화를 이 한국 조선에 심어주기 위해서 했지만, 게일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고 이 조선에 이 사람들이 굉장한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을 텐데 이것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맞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으면서 사랑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백정도, 양반도, 상놈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선교사님의 그 개혁이 그저 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내가 뭐 말도 힘들어, 언어도 그래, 냄새나, 뭐 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주 실질적인 행동에 옮겨진 개혁이 그의 삶에서 나누어질 때에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랑방 그 사역이 그래서 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됐다 그러죠. 결국 게일 선교사님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개혁을 통해서 한국에, 우리 지금은 한국이죠, 조선이고 한국인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영국과 그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을 들어서 우리 이전에 우리 고향에 많은 사람들,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그 내용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르니까 한국을. 조선 여자들은 물만 있으면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내려가면 거기서 빨래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바느질을 한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은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가는 것에서 노상 빨래하고, 먼지가 많아요. 빨래하고, 그다음에 빨래가 깨끗이 하려니까 두드려야 되지. 두드리니까 그 천이 다 해지는 거예요. 그럼 천이 빵꾸 나면 또 거기 또 집에 와서 또 그걸 또 바느질하고 바느질해가지고 쓰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빨래한다. 이 얘기를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한 10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또 한국도 그렇게 박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끔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미국에 와서 이런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개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허락하신 것을 들어 행동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 그때에 게일 선교사님과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그 세대에는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역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장대현 교회 사진만 봤는데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치부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아닌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21살까지 자라나셨으니까 혹시 아버지일지 모르겠다. 저기 선생님들 얼마나 참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사랑방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